머릿말. 이 책은 몇 년 전 계명대학교에 제출한 신학박사 학위 논문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을 기초로 쓰여졌다. 학위 논문의 틀과 내용을 크게 손질하지 않았지만 신학생들과 신학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풀어 쓰기도 하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아직도 완숙하지 못한 사상과 완벽하지 못한 구성,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눈에 걸려 중간에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한국 신학계에 판넨베르크 신학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이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으리란 자그마한 기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필자가 섬기고 있는 현풍 제1교회 교우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 모인 믿음의 식구들이 공부하느라 시간에 쫓긴 담임 목사를 사랑과 인내로 인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의 현장을 제공해 주었다. 나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스승이라 할 김희섭 박사님의 학문적, 인간적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쪼록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한다. 1995년 봄 사순절에 비슬산 아랫동네 현풍에서 정용섭. 서론. 신에 대한 질문은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발터 카스퍼의 진술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에 적용시키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신 문제를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전제한 가운데 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거부하고 신학의 주제들을 항상 연역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카스퍼의 명제는 교회가 접근한 신이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론이 권위적 도그마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슈베르트 옥덴도 역시 기독교 신학이 금세기의 50년 동안 하나님의 현실성을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신문제는 여러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학의 유일한 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이 종교 철학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도 신학이 터하고 있는 신질문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신질문은 성서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혹은 계몽주의 시대에 끝장난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도 역시 신학이 의존해야 할 그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신문제는 기독교 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요청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인간 자신의 현실과 존재성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물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신개념 안에서만 궁극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연이나 문화에 적응하는 존재로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무한한 의지의 특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문제는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의 궁극적 정향점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이제 신문제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타종교 그리고 그 이외의 인간학적 사유와 함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교 신학이 선교적인 면에서 세계 구원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학이 신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 역사 전반에 걸친 작업으로서 신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 과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그런 작업을 주변적인 것으로 미루어 놓았다. 이 말은 신학이 신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핵심을 피해 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교회와 신학 안에서 신 문제와 그 질문이 축소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신인식에 대한 불신이 그 하나의 이유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신학함에 있어서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론을 상호 배타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하나는 신을 주어로 생각하여 신학이란 다만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신을 대상으로 생각하여 신학이란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다루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지나치게 인간의 신인식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닫아두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 구원을 지향하는 종교이면서도 실상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할 것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뿐 구원의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란 교회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선포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해하는 보편적 삶의 현실성들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가 선포하는 신진수를 호교론적 선언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의 진리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논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오늘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독단적인 방법으로 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타당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신질문과 그 대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의 과정 자체가 신학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만 교회와 신학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신문제가 축소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신존재 문제가 전통적으로 최고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고전적 실체 형이상학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구도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던 인격적이고 유신론적인 하나님 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예컨대 다윈의 진화론, 포이에르바하의 바하와 칼 막스 그리고 니체와 프로이트 등의 무신론적 기독교 비판 그리고 교회적 권위에 반기를 든 계몽주의적 기류가 그러한 것들이다. 그들의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 세계 정신 앞에서
19세기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을 감소시키고 대신에 기독교와 세계 문화를 일치시키는 길로 나갔다. 이것은 역사 내재적 신이해 내지 계시 이해라 할 수 있는데 일단의 변증법 신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상대주의 혹은 인간론적 신사고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신학의 흐름을 주도했던 바르트와 불트만의 변증법 신학도 그 초월적 성격으로 인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신이해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결국 교회는 신 문제의 본질적인 지평을 감추어 버리고 자기 권위 속에 안주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지성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논증이나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과 세계,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합리성과 물리과학적인 설득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20세기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사상적 교조주의나 종교적 독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이해도 단순히 전통적 교의학을 답습하는 것으로 선교적 책임감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오늘의 시대 정신적 경향은 한국의 신학적 자리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네포의 비종교화 개념이나 하비콕스의 세속화 개념이 진부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새로운 세계 이해 가운데 휩싸여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훨씬 지나 정보를 기초로 한 메커니즘 속에서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간단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이 이동 전화는 물론 데이터와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와 기독교의 토착화, 그리고 민족주의 신학과 민중신학 등의 다양한 시대적 조류와 신학적 다양성이 한국교회 앞에 놓여진 현실이다. 현재 한국 신학은 전통적 개혁주의 내지 근본주의와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서로 다른 신학적 경향 사이에 양극화 현상을 안고 있다. 급진적 신학 사고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세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폐쇄적 신학을 추종할 수도 없다. 오늘의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엄청난 변화에 이 변화는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존재 전반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사회의 엄청난 변화에 상응하는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언젠가 일종의 소종파 운동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르며 또한 현실적으로 선교적 지평에서 보더라도 무책임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에 의하면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무신적 도전과 비판을 조건 반사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물리학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와 신학도 생명에 대해서 시간과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답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그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중에 한 주제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외의 세계가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그런 보편적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만약 신문제에 있어서 오늘의 언어와 사유로 재진술하기를 거절하고 단순히 전통적 교의학에 머물고 만다면 인간학적 삶의 현실성으로부터 밀려날 것이며 또한 구원론적 자기 정체성을 상실케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회복해야 하며 세계사적 안목을 갖고 신문제를 새롭게 진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신학적 요청 앞에서 지성적 접근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신학자가 바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고 생각한다. 특히 판넨베르크는 인간학적 접근을 통해 현실, 즉 세계와 역사를 신학함의 자리로 긍정하고 인간과 세계 개방성이라는 이해 속에서 기독교적 진리성과 기독론적 신인식을 매우 독특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 로빈슨은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역사신학 설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20세기 변증법 신학의 한 발전이 아닌 현대의 독일에서 출현한 첫 번째의 신학학파다라고 피력하고 있으며 브라텐도 판넨베르크 신학은 하나의 새로운 종합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판넨베르크는 신학함에 있어서 보편적 지평을 통해서만 기독교의 선교적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말씀 중심적 구도를 극복하고 보편사적 구도 속에서 계시와 역사를 개념화함으로써 신학의 보편적 지평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판넨베르크의 신학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아니라 계시 문제다.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신학은 역사 계시로 요약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단순하게 역사와 계시를 일치시키고 있지는 않다.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역사로서의 계시를 논증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결론만을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신학의 실론은 신존재 증명, 그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론 혹은 무신론과 같은 주제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시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이 신론과 기독론과 성서론 그리고 종말론에 이르는 전체 조직신학적 구조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계시론 연구는 그의 신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다. 그의 신학적 특성은 계시와 역사의 관련 구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역사로서의 계시 출판 이후로 간단 없이 계시와 역사의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의 계시론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역사신학적 기획의 구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판넨베르크의 계시론 그리고 그의 전체 신학 구조가 기본적으로 말씀신학과의 대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신학의 주류가 된 소위 말씀신학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판넨베르크 신학의 관건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왜 말씀 신학을 극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세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선교적 책임을 가진 이들로서 우리는 말씀이 더 이상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언어로 이 진리를 변증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교회와 말씀의 범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적 세계에까지 확장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즉 교회와 말씀의 현실성만이 아니라 세계의 현실성까지 하나님의 구원 영역이라는 관점에서도 역시 말씀 신학은 폐기 처분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의 4장에서만 말씀신학과 역사신학을 구체적으로 대립시켰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를 배경에 깔고 전개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유럽과 북미에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하게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이 1988년에 제1권이, 1991년에 제2권이, 그리고 1993년에 가서야 제3권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앞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이 출판되기 이전에 다른 저술 안에도 그의 일관된 신학 설계가 충분히 개진되고 있지만 그의 전체적인 신학 체계는 아무래도 이 조직신학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을 1차 자료로 선택한 이 책의 상대적 이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판넨베르크의 신학에 관련된 한국 신학계의 정황은 대단히 빈약하다. 김희태에 번역된 박사학위 논문과 몇 편의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개론적인 몇 개의 아티클이 그 전부기 때문에 이 책은 그의 신학적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을 통해 대화하려는 대상은 지나치게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한국교회다.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 그리고 교회의 비신학성과 폐쇄성 내지 경직성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판넨베르크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역사 계시 기획이 교회의 신학적 개방성 및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르트의 언급처럼 신학이 교회의 기능이라 하더라도 또한 신학이 기독론적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방법론이 보편적 지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그 신학은 끊임없이 분파적이며 독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분파성과 독단성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값싸게 처리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신학은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진지성과 보편사적 전망이 담고 있는 엄밀성으로부터 많은 신학적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일정한 부분이나마 공헌하리라고 생각한다.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에 국한하여 연구하게 될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계시 개념과 역사 개념이
어떠한 해석학적 방법으로 연관되느냐에 관한 고찰로서 판넨베르크의 인간학적 그리고 존재 인식론적 입장에서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계시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계시와 역사의 서로 다른 신학 개념이 정교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계시론은 소위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도식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가 어떤 해석학적 과정과 인식론적 방법론에 의해 이러한 명제에 도달했으며 또한 그 역사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신학적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말씀 신학을 극복해야 할 오늘의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신학 도식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가 연구하려는 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 1, 2와 조직신학의 기초적 질문 1, 2를 핵심적 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조직신학 제1권은 판넨베르크가 30년 동안 작업한 역사신학의 전체적인 골격을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의 신학 초기에 발행된 역사로서의 계시에 진술되고 있는 계시론의 명제들도 여전히 그의 신학을 일관되게 견인해 가고 있긴 하지만 30년 후의 저작들이 훨씬 풍성한 교리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을 기본 자료로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다른 한편 판넨베르크의 다른 저술과 함께 1960년대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에 대한 첨예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신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기준을 흐리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러한 작업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1장에서 계시론의 교리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이 작업은 근대 사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로부터 계몽주의와 관념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를 거쳐 인간학적 자유주의 신학 또한 변증법 신학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 시대 정신과의 대결 과정에서 어떤 계시 개념을 추구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다. 판넨베르크 앞에 놓여있는 현대신학의 자리에는 말씀의 신학자들, 즉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 그리고 불트만을 중심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이 끝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계시 이해를 분석함으로써 판넨베르크의 계시론 설정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판넨베르크가 말씀 계시를 지향하고 역사 계시를 제기하게 된 그 신학적 배경에 관한 논의다. 이 장에서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신학이 정향하고 있는 해석학적 성격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역사 계시는 독특한 해석학적 성격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실존론적 해석학을 지향하고 보편사적 해석학으로 정향하는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에 관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다면 그의 역사 계시 기획도 그 구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보편사적 해석학에 근거하여 판넨베르크가 설계하는 계시론의 내적 구조에 대한 규명이다. 그가 신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자연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신개념의 착상 그리고 그의 계시 개념에 대한 교리학적 명제와 역사 계시의 삼위일체론적 접근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의 계시론을 구성하고 있는 통전적 지평이 무엇인지
설명되리라고 본다. 이 문제는 보편사적 해석학을 기초로 한 조직신학적 설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그의 역사 계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다. 계시 개념과 역사 개념이 담고 있는 독특성과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교 분석하는 일로서 이 문제는 주로 말씀신학과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계시와 역사 개념은 말씀의 객관적 신학과 케르그마의 주관적 신학이 상실한 세계 현실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과 일치할 수 없는 신학 방법론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전향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쟁을 기초로 하여 필자의 견해에 따라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에 대한 비판적 자리매김이 시도될 것이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판넨베르크의 계시 이해가 기독교 신학의 말씀 중심적 계시 이해로부터 세계의 현실성과 우주성의 지평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시를 개념화하는 것이며 그 계시 개념이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명제로 표명된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이 기존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 보편사적 지평 안에서 그 논리성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세계 이해를 극복하고 보편적 세계 이해로 진행되는 오늘의 인간 정신사적 지평에 직면한 신학이 그의 보편사적 신학을 통하여 확고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판넨베르크의 신학에 대한 충분한 전이해가 없는 이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핵심적 논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판넨베르크의 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는 존재론적 특성이며 둘째는 변증적 성격이다. 계시론이란 신존재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종말론적 존재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다. 참된 존재란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선취된다는 그의 신학적 입장이 그의 전체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기독교를 세계에 알리려 했던 초대교회의 변증적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즉, 성서적 언어를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주변 정신과학과의 대화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들과 신학적 해석학을 동일하게 정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판넨베르크의 존재론적 특성과 변증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본서를 읽는다면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적으로 판넨베르크의 프로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판넨베르크는 1928년 독일의 슈테틴에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은 경건한 기독교적 정서를 갖고 있지 못했다. 로빈슨에 의하면 판넨베르크의 기독교적 발걸음은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이나 회심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지성적인 모색의 길이었다고 한다. 판넨베르크는 그 시대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치즘의 전체주의가 뿜어대는 야만스러움의 독소를 마시며
소년기를 지냈다. 1950년 바젤로 가서 바르트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바르트는 판넨베르크가 지나치게 해결적인 경향을 드러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5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한 그는 페터 브룬너, 에드문트 실링크, 한스 폰 캄펜하우젠과 폰 라트 등에게서 신학을 배웠으며 칼 레비트, 니콜라이 하르트만, 칼 야스퍼스에게서 철학을 학습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판넨베르크를 중심한 신학 서클이 발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역사로서의 계시를 출판하게 된 기초였다. 이 서클에는 구약학자 롤프 렌토로프와 클라우스 코흐, 신약학자인 울리 빌켄스와 디트리히 레슬러, 조직신학자인 트루츠 렌토로프, 교회 사학자인 마틴 엘제 등이 참여하였다. 판넨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1953년 스콜라 교리 발전에 있어서 둔스 스코투스의 예정론이란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55년에 유비와 계시, 신인식에 있어서 유비 개념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교수 자격 논문을 썼다. 판넨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강사와 부퍼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 1961년에 마인츠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그는 미넨 대학교에 신설된 개신교 신학부의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세계 신학사의 조류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활발하고 독특한 신학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그의 신학이 세계 신학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직접 집필한 저서와 논문의 신학적 비중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신학에 대한 반향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의 신학이 갖고 있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그의 역사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반의 관심을 보였다. 또한 가톨릭 신학, 심지어는 해석학적 철학에서도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출생 60회를 맞아 출간된 신앙의 이성의 개신교 신학자와 가톨릭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 등 30명에 이르는 독일어권의 저명한 학자들이 논문을 실었다. 또한 브루크하르트와 둔켈이 1953년부터 1988년 초까지 출판된 판넨베르크의 초판 및 중판 저서와 논문, 그리고 독일어와 외국어로 출간된 소위 2차 자료의 총 목록이 42쪽에 이르고 있음을 보아도 그의 신학적 깊이와 업적을 짐작할 수 있다.